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의 사랑과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에 비해 부활의 주님은 현실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부활은 지적이고 이성적인 내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활의 주님은 체험적인 실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은 주님이 묻히셨던 무덤을 주목하게 만들지만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예수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에 강조점을 둡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에 강조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 예배 자리에 나오는 오늘 나의 믿음과 일치하고 있는가를 늘 깨어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따라오는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날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는 귀가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고전 영화이지만 배너의 원작 소설을 쓴 월러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글을 쓰기 시작할 무렵에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가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기독교는 얼마 후 이 세상에서 존재를 감추고 우리의 기억 속에만 남을 것이다 라는 친구가 들려준 비관적인 전망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배너를 쓰기 위해 그 배경이 되는 시대를 공부하였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만난 것입니다. 자기에게 일어났던 변화를 그래서
배너라는 주인공의 고스란히 투영시킵니다. 배너는 원래 칼과 창으로 민족을 해방시키겠다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그 클라이맥스 장면, 그의 손에서 칼과 창을 뺏어가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후 배너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이처럼 이 월러스 작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치고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제자 도마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 부활을 외치지만 하루하루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과 날마다 만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증거가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이 살아있는 예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도마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는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심 많은 제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불리우며 그의 일생이, 도마의 일생이 그저 도마 위에 올려져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도마는 솔직하고 직선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묻고 들으며 예수님 옆에 늘 함께 있었던 마치 모범생 같은 제자였습니다. 성경에서 도마에 대한 이야기는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입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백성들의 주목을 끌고 있었던 예수님을 경계하고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제자들 예수님 안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시나이까. 이런 환경 가운데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들린 집이 있었는데 바로 베다니에 위치한 마리아와 그리고 마르다 자매의 집이었습니다. 그 자매에게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던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야겠다. 그러니 또 한 번 올라가자 말씀하십니다.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겠다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 또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도마 갑자기 등장해서 다음과 같이 용기 있는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예수님을 뒤따르자고 선언한 아주 열정이 넘친 제자였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말도 서슴지 않은 용기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역시나 상황은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제자들 역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실을 직감하고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꾸었던 꿈과 희망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위기 가운데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근심과 염려,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이에 예수님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고 확신에 찬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도마가 두 번째 등장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잘 모르겠는데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이제 곧 죽겠다는 말씀인지, 다시 살겠다는 말씀인지, 우리를 보호하겠다는 말씀인지, 지금 우리를 버리겠다는 말씀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명확하지가 않는데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뉘앙스의 말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도마는 자기의 생각을 직선적으로 매우 명확하게 표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인 사람. 떠오르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손을 들며 그대로 질문하며 답을 구하는 모범생의 모습 말입니다. 이런 그의 질문이 있었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위대한 대답도 함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도마가 나오는 사건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새벽에는 마리아를 만나고 저녁에는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범생 같은 도마가 없었습니다. 또 도마가 제자들의 공동체에 돌아왔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 기쁘게 환희에 차서 말했지만 도마는 25절에서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절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직설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표출해버렸습니다. 보지 못해서 안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관심에서 자신이 소외되고 차별화된 것 같아서 힘들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 만났는데 자신만 만나지 못했다는 현실에 모범생 같던 도마가 상대적인 열등감에 휩싸입니다. 하필 내가 없을 때 왜 예수님 오셨을까? 마음이 무척 상하였습니다. 이에 믿음이 흔들리며 부활의 소식을 역사로 치부해버리고 내가 보고 내가 직접 만지지 않으면 나 인정 안 할 거야 라면서 스스로 자기의 상황을 합리화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겠노라 고집을 부려버렸습니다. 이것이 도마의 의심이 되었습니다. 사실 의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의심해야 할 때 의심해야 합니다. 더 믿기 위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은 좋은 의심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자기 감정에 의해서 의심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믿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듣지 않겠다며 자기의 장벽을 쌓아 올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열어놓지 않습니다. 폐쇄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 하나님의 일하심조차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주님조차 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도마는 동료들과 8일 동안이나 논쟁을 벌였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더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도마를 찾아가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모든 것은 8일 전과 똑같은 상황. 제자들이 여전히 문을 굳게 닫아 놓았는데도 주님은 그곳을 통과해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여기서 전과 다른 점 하나는 바로 이번에는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시 그 집에 가신 이유 단 하나가 바로 도마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쌓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도마를 영적인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길을 떠난 목자처럼 주님께서 도마 한 사람을 만나러 그 집으로 다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나타나시며 그 앞에 서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 사랑의 흔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 형벌을 당하면서 못 박힌 예수님의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나는 너를 사랑해서 죽었고 너를 사랑한 이 흔적을, 나의 마음을 너가 직접 만져보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의심하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에 대한 그대로의 방식, 그대로의 응답, 인격적인 만남과 사랑으로 대답해 주시면서 도마 속에 엉켜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놀라운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의 곁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도마가 하는 말을 들으셨고 도마의 행동을 보고 계셨으며 그의 마음도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십니다. 주님은 도마를 그렇게 찾아가셨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 곁에 이 마음으로 함께 계십니다. 작은 소리도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몸짓도 다 보고 계시면서 우리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통과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주님을 찾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거절감과 열등감과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힌 도마에게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응답하신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마음을 뚫고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심이 풀려지자 이제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시면서 도마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자 도마의 그 기질 속에, 성격 속에 숨어있던 깊이 자리 잡고 있던 회의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변화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도마에게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의심을 전적으로 받아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확인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인도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주님을 위해 기꺼이 순교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그래서 영원한 부활의 능력됨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회의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만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찾아듭니다.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을 갖게 됩니다. 방황하는 자가 분명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온 세상이 캄캄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눈에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덧붙이고 계십니다.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지금 승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볼 수 없지만, 만질 수 없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오늘 도마보다 훨씬 복된 사람들이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알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의 축복에 대해서 오히려 유대 랍비인 시몬 벤 라큐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교도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우리를 말하죠. 신의 산에서 있었던 유대인들보다 더 귀한 존재이다. 유대인들은 천둥과 불꽃과 번개와 요동하는 산과 나팔소리를 목격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중 아무것도 보지 못한 이들은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오늘 받아들이고 있다. 이보다 더 귀한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베드로도 보지 못하고 믿는 성도와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만지고 함께 자고 함께 먹고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져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배반하지 않고
목숨까지 다하여 순교하는 이들을 보며, 교회를 보며 참 놀랍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 곁에 계시며 만져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굳게 잡으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을 살지 않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하루 승리하시는 또 내일의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카르트란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여기서 생각이란 말을 의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수학처럼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은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이 이러한 사상과 철학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경험한 것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나갈 때 가설이라는 것을 먼저 세우고 실험을 합니다. 연구를 합니다. 가설을 세울 때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믿음을 바탕으로 가설을 세웁니다. 조금도 가능성이 없는 것을 가설로 세워놓고 실험을 하는 과학자는 없습니다. 과학적인 발견도 이처럼 신비로운 세상에 대해서 믿음으로 두들기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기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운동을 할 때도 우리는 사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퀴 2개가 달린 자전거가 멈추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달릴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그 사람은 자전거를 타지 못합니다. 또 물에서 허우적거리거나 수영을 못 배우는 사람은 물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빠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수영을 합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발버둥치면서 물속으로 잠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물에 자신을 맡길 수 있고 그때 움직이면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우연이라고밖에 설명하지 못하면서 부활에 관해서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모순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부활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더는 죽음의 권세에 갇혀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더는 절망 속에 자신을 묶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가정을 세상에 맡기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께 맡기라는 주님의 놀라우신 음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의심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지만 성도는 예수님 오늘 만나 요동치 않게 붙들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 생명으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비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누구라고 합니까? 의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의인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의인된 성도들의 가정이 오늘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그것이 이 땅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갈까요? 오늘 주님은 도마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지 않더라도 믿는 자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보지 않아도 만지지 않아도 믿어지는 은혜의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주님 붙드는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보지 못하여도 만지지 못하여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용받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의인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도마처럼 우리를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주님 붙드는 살아있는 믿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사용받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과 불평, 의심이 들지라도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보지 않고도 분명하게 믿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참 기쁨과 행복 누리며 천국 누리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복음을 들고 깨어진 것을 메꿔가는 주님의 사명과 소명을 다하는 도마와 같은 제자로 또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 우리 비전교회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읽어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손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이 왕되심을 고백하는 믿음들을 심어주시고 일평생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왜 특별하게 BBS, 여름단기 선교, 수련회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어린 자녀서부터 장년에 그리고 우리 EM의 다음 자녀들까지 정말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